멋지십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믿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다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구원으로 된 거라 그래요. 구원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 정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됐다 그래요. 속량. 이 속량이 뭐예요? 노예가 있는데 값을 주고 산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럼 죄의 대가는 뭐예요?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 대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내가 한 게 전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전혀 없어요. 뭐 내가 한 게 있어야죠.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봐보세요.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내 삶은 내 멋대로입니다. 10년, 20년, 30년 미뤄도 여전히 세상 냄새만 풀풀 풍겨요. 믿는 자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입니까? 구원이냐고? 아니지요. 아니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봐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 없는 믿음을 두 가지 예로서 설명합니다. 첫째,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 이야기. 나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근데 지금 굶주리고 벗었어. 추운데 고통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가서 먹고
옷 입으라고, 배불리 먹고 옷 입으라고.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에게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오히려 기분 나쁘고 오히려 상처되죠. 아니, 쥐는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한 데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먹고 입으라니. 안 하니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주댕이만 천국 갈 것 같다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행함이 없다는 거죠. 입으로만. 그래서 주댕이만 천국에 갈 것 같다고. 그런데 이 본문이 딱 그래요. 입으로만 믿는 거, 입으로만. 두 번째 예를 봐보세요. 귀신 얘기하죠. 귀신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죠? 그럼 귀신들이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신분도 금방 알았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모를 때 귀신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와서 엎드려 떨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귀신의 믿음은 뭐냐? 지식인 거예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닌데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런데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씁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씁니까?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없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19절 22절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떠든답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헛것이라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닙니다. 한 몸처럼 연결돼 있어요. 한 몸처럼. 마치 자전거의 뒷바퀴와 앞바퀴와 같아요. 자전거 뒷바퀴 돌리면 앞바퀴 따라서 돌아가잖아요. 뒷바퀴가 돌아가는데 앞바퀴가 안 돌아가는 자전거, 뭐 이상이 있는 거죠. 이상이 있는 거. 정상적인 자전거는 뒷바퀴 돌리면 앞바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뒷바퀴와 같아요. 행함은 앞바퀴와 같아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행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래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행함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아주 지구가 그냥 들썩들썩하죠. 중국의 양쯔강이 봄나무에서 1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피신을 하고, 어젠가 그젠가는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12,800채 주택이 파손됐다고 해요. 그 영상 잠깐 보니까 막 집들이 막 날아가고, 그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막 마지막 때인 것 같다고 막 무서워하더라고.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한 줄을 휩쓸고, 근데 뭐 시속 뭐 280km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280k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차 고속도로 달 때 시속 몇 킬로 정도 달리세요? 네. 보통 한 100에서 한 뭐 좀 빨리 달린 사람 140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280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밤에 광양에 내가 사는 곳에 토네이도 불어요. 시속 280km짜리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버틸까요? 버틸 수도 있지만 버틸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창 깨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3년 전인가 태풍 큰 거 온다고 막 방송을 하더라고. 그 아파트 관리실에서 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붙였어요 다. 왜냐하면 테이프 찍찍찍 그게 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태풍 온다니까 대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참된 지식을 갖고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위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닌 거예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믿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한 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그런데 봐보세요. 믿는다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가짜인 거예요. 가짜 믿음이잖아요. 가짜에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열매를 못 맺죠. 여러분 배나무를 보면 이게 돌배인지 참배인지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나무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배나무야. 나는 뭐 극상품 배를 맺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가 자랐는데 보니까 돌매를 맺은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 배나무가 돌배나무입니까? 참배나무입니까? 돌배나무죠. 그리고 이 돌배나무는 봐보세요. 물을 주고 가꾸고 아무리 전지를 하고 정성을 다해도 이 돌배가 참배를 맺는 거예요? 돌배를 맺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도 뭐 접을 붙여서 뭐 가지를 새로 만들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요 아무리 해줘도 돌배를 맺는 거예요. 돌배니까 그래요. 참배가 아니면 절대 참배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진짜 가짜를 모르겠거든 열매를 보라 하잖아요. 거기 가짜들 나오는데 가짜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래.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의 열매 속에 진짜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참배면 참배의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그들의 삶은 돌배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래요.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삶 속에서 이리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양 같은 탈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는 일인 거예요. 일이의 열매. 그러니까 그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기한 건 이거예요. 가짜들이 자신 진짜인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솝우화의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잘 아시죠? 백조잖아요 자기. 그런데 오리 틈에서 부화하고 오리 틈에서 어릴 때부터 살고 성장을 한 거예요. 자기는 백조인데 오리인 줄 알아요. 오리 틈에서 사니까 백조인데 오리인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가짜들이 그래요. 가짜들이 종종 진짜 틈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자신이 진짜인 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염소들 자기들이 양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그래, 주여. 양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양과 염소를 뭘로 구분합니까? 행위로 구분하잖아, 삶으로. 그 염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염소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영벌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당시에 종교심이 특심하죠. 특심.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 존경받고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품어야 성공하는 사회. 그런 사회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심이 보통 사람보다 더 특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인정해 주죠. 대단하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이 오는데 세례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좀 기분이 안 좋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데 예수님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저기들은.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열매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행사가 있지를 않아요. 삶 가운데 독사의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했는데 속에는 말이죠, 속에는 썩어 부패가 나고. 그래서 11조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의와 진리고 인자를 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 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사람들 틈에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건 그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매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여전히 세상 냄새가 펄펄 풍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오늘 본문처럼 말하면 귀신들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인 거예요. 입으로만 믿으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믿어요. 입으로. 가짜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믿는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는데 더해갈수록 세상의 흔적들은 없어지고 예수의 흔적이 내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돌아보시. 둘째,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작년까지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흔적이 있죠. 싹도 나고 꽃도 피고 많이 맺지 못하더라도 몇 개라도 맺어요. 삶의 그 생동력이 역동성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죽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전에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그때부터는 아닌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 죽은 믿음들, 전에는 살아있었는데,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살아있었는데 죽은 존재들,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여수 Y교회 지 목사 봐보세요. 자식에게 세습하다가 그 교회를 파탄내고 말았잖아요. 파탄내고.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미 한국교회 세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울 M교회를 통해서 이미 봤어요. 뉴스에 나오고 젊은 애들이 왜 한국교회를 떠나기 시작한지 아세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들. 그 첫 번째 가장 큰 포인트가 교회 세습 문제였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단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죽으니까 그래. 그분들도 전에는 다 믿음이 살아있었죠.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교회 거침이 되잖아요. 거치는 돌.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나만 생각하고. 오늘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서 약동하는 힘. 그 힘이 삶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물론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 본성 속에는 죄악이 있어요. 죄악이.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고, 자극을 받으면 목사인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버럭하든지 여러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죠.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 본성이 있어서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더해가고 연륜이 더해가면 세상 유혹을 점점 이기는 거예요. 세상 물이 점점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주식 중에는 점점 내려가는 주식이 있죠. 내려가는. 그리고 어떤 주식은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 상향 주식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사려면 내려가는 주식은 사면 안 된대요. 하향성을 그리는,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봐보세요. 회사가 아무리 튼튼하고 매출이 좋고 이익금을 많이 남겨도 항상 올라갈 수만 없어요. 올라가죠. 올라가 쭉쭉 올라가지만 언젠가는 또 떨어져요. 조정받고 또 올라가죠. 그러다가 또 한정없이 계속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또 언젠가 조정받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여러분 살려면 이런 주식 사세요. 괜히 떨어진 거라고 많이 떨어진 덜컥 사지 마. 이건 제 조언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실패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신앙이 더해갈수록 그 악한 본성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점점 채워져요. 점점. 그럼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죠? 예수님 아멘입니까? 믿으시죠?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죠. 믿기 전과 내 가치관 변한 거 있어요. 뭔가 이제 중요한 거 결정할 때 한번 보시라고. 10년 전과 지금 10년 동안 믿어오셨잖아요. 뭔가 결정할 때
세상 것은 좀 빠지고 그 결정 속에 예수님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없고 오직 세상만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산 믿음입니까? 내가 뭔가 결정할 때, 누군가 말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아직 부족하지만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래도 보시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세상 것들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흔적이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야고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한 것처럼 혹시 내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아닌가?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 혹시 내 믿음이 전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완고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아닌가? 예전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이 말뿐인 믿음인지 정말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인지 하나님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 그래서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